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삶이 빛나는 성도.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주제라고 한다면 고난, 그리고 박해, 그리고 환난, 어려움, 이것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할 말 없는 성도,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가 할 말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1세기 후반에 이렇게 그 주고받았던 서신들은 주로 삶을 강조해요. 삶. 왜 삶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어떤 씨를 뿌렸다면 그 씨를 뿌렸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믿지, 나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세상 가운데서 비록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내가 막 말로 막 사람들 상처 주고, 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서도 난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삶이랑 신앙이랑 삶이 굉장히 불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박해하는가? 왜 그들이 단순히 그냥 사회 하층민이고 그들이 뭐 종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행동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그 뉴스를 보는데, 어떤 그 70대 사모님이겠죠. 목사님 아내니까 사모님인데, 이분이 진지하게 그런 그 법률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50년째 목회를 해온 남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분과 이제 그만 이혼할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고 목회 잘하는, 제가 와닿더라. 목회 잘하는 이런 사람인데, 집에서 막 안에 두드러 패고 그랬죠. 어이구, 막 성격이 뭐 소위 말하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의 삶이랑 보여지는 삶이랑, 소위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삶이랑 그냥 일반인의 삶은 너무나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랑 내가 이제 뭐 같이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황혼쯤에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러는 권사, 더러는 집사, 뭐 더러는 뭐 목사에 이르기까지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불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 크게 하고 뭐 기도 잘하고 이걸로만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삶의 내용이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다워야 되고, 목사다워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창피해. 왜? 저랑 여러분들 뭐 제 삶을 뻔히 다 아는데 목사같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뭐예요? 네? 목사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한 사람들일진데, 우리 함께 오직 주님 오시는 날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이정현 목사님이 오늘 도적같이 오셨죠. 예? 제가 예전에 수련목 할 때부터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제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그래도 지금까지 저랑 이렇게 끈이 이어져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음이 넓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리 잡고 나서부터 항상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도 해주시고, 참 그게 오래됐습니다. 참 굉장히 감사한데, 아마도 제가 이 목사 내가 2월 첫째 주에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랬으면 오늘 아마 좀 뭔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말이죠, 손님 맞을 준비도 하고 뭐 미용실도 다녀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찬양하고 있는데 누가 두 분이 오시길래 아싸 새신자인가 그러고 봤더니 아는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타이밍을 알면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우리에게 언제 간다 쉬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도 언제 갈게 예고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전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나그네. 천년만년 여기서 먹고 자고 살고 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나그네로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항상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골자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언제든지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할말없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마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절들, 아마 바울 서신이라든지 혹은 이런 기타 여타의 서신들에 보면 남편들의 역할, 아내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뭐 이렇게 성차별 뭐 이런 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이 참 이해되지 않는 분이 많아요. 왜? 아내들아 자꾸 순종해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뭐 자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은 자꾸 뭐 남자 여자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도대체 왜 이런 권면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뭘 보고? 행실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이렇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요. 우리 강양수 성도님 이제 뭐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매주마다 교회를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매주 교회 가가지고 좀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말이죠. 삶의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교회는 나가는데 삶이 똑같아. 예? 오히려 막 또 피곤하다고 피곤해 막 이러고 다녀. 그러면 남편분, 집에 계시는 남편분 그리고 자녀분이 그 삶을 존중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싱글벙글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싱글벙글 하기도 하고 맨날 찬송하고, 어이구 저는 있잖아요. 찬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이 있는 찬양 그리고 뜻없는 찬양 이렇게 여러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에 벌써 그때부터 이제 뭐 담배 피는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체프를 매주 월요일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만 됐습니다. 요즘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근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조금 전에 피고 왔나 봐요. 화장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담배 냄새 나고 손에서 막 담배 냄새 나고 이런 애가 갑자기 저는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아니까 병민아 나도 찬양할 줄 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찬송가를 뭘 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역겨운 거예요. 그게 와 어떻게 저 입술로 저렇게 찬양하면 귀해야 되는데 막 듣기 되게 역겨운 거예요. 똑같은 구주에서 의지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듣기 너무 거북하고 역겹고 이런 고백도 있고 반대로 우리 강양수 성도님 뭐 제가 있어서 뛰어드는 게 만약에 없었을 때 더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드럼 연습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계속 그 찬송가 보혈 찬송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찬송을 하는데 그게 되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전에 이렇게 오시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영수 성도님한테 찬양의 고백이 되게 귀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마 그때는 별 뜻 없이 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저는 거기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뭔가 있다.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뜻없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하는데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저는 이제 조만간에 아마 남편분, 자녀분도 같이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라면 지금 만약에 상황이 남편분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자녀분이 뭐 이렇게 아직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집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집을 일구어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그런 거예요. 고백이. 그러니까 교회 나가니까 사람이 달라져. 교회 나가니까 사람이 여유도 생기고 교회 나가니까 뭔가 특별히 행실이 비포와 애프터 우리 지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비포 교회 나가기 전 교회 나가기 후가 뭔가 달라. 그러면 세상이 성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직업이 목사인데 아무 매력도 없고 무색무취 삶이 뭐 그냥 저러려면 뭐하러 믿어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리 말로 여기 그렇죠 말로가 아니라 말로 아무리 교회 나가자 예수 믿어라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아무리 말로 한들 그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복음이 가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보세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것도 2절까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양수 성도님 지켜보고 있을 거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행동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안 본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평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뭘 지켜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보는 눈이 참 많이 있죠. 남편이 굉장히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굉장히 그래 뭐 반응 없는 것 같지만 다 계산하고 다 지켜보고 다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즉 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이
참 좋긴 한데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이런 걸로 좀 공예배 때 우리가 좀 바꿀까 이런 진지하게 고민은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실행은 못 옮기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3절 4절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를 중요시해라? 내 속사람을 더 단장하는데 힘써라.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아내들, 여자들이 자꾸 단장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겉사람 단장할 생각 말고 너희 속사람을 바르게 단장해라. 왜 그러냐면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 예전에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순종한 것으로 자기를 단장했으니 이것은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여, 단순히 그냥 남편이라고 안 하고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나는 당연히 종입니다. 주종 관계죠. 이 남편 아내 관계를 주종 관계,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이 정도로 받들어 섬겨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녀의 딸이 됩니다. 후손이 됩니다.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런 얘기죠.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이제 남편들에 대한 덕목도 많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딸랑 꼴랑 한 절 나왔어요. 그죠? 그랬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귀히 여겨라. 왜?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기도, 너희의 신앙생활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의 살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뭐 이렇게 폭군처럼 대하고 대충 대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승질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되냐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광림교회에 있을 때 참 그랬습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하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성도들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는데 그의 이제 이면에는 굉장히 부단한 어떤 그 교육자들의 노력과 또 푸시와 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 아마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제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교육 목사님이 저희 전도사들한테 계속 이제 푸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구 신방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자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었나 봐. 그러더니 다 멈추라고 그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평소에 뭐도 안 하고 막 화를 내더니 다시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화를 잘 내고 주여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예?
와, 조금 전까지 막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막 화내고 뭐가 잘못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때려치라느니 어쩌느니 다시 기도해 그러더니 갑자기 주여 그러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이질감을 느껴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평강하고 평온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 또 그리고 우리가 또 경건한 것,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한번 증거를 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거 막 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됩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평소에 막 화내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게 되냔 말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화를 낸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싫은 거야. 이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는 평소에 화 안 내고 살겠습니까? 저 알아요. 뭐 아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저도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고 그래서 화를 낼 때도 많이 있고, 가정에서 뭐 가끔 뭐 티격태격 할 때도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히 그날은 기도 잘 안 되죠. 그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기도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지금 이 성경은 뭐 남편들아 혹은 뭐 아내들아 이렇게 국한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삶의 사람들에게 내가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내에게 하는 것, 아내들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 남편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빛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존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이처럼 막 빛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막 광채, 예전에 뭐 연예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와, 광채가 난다. 와, 괜히 막 광채가 난다. 진짜로 뭐 뭔가 빛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 보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굳이 삶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뭐 교회 다니세요, 뭐 생명의 교회로 오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증명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참 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누가 너에게 욕을 하면 뭐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돼요? 누가 나한테 악하게 했는데 나도 하고 싶지.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하고 싶죠. 그렇게 해야지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성경은. 얼마나 이거 참 재미없는 삶이야. 근데 왜 그 사람에게 왜 도리어 복을 빌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각 고을에 다니면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서 공개 대접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행이 가서 아이고 뭐 환영합니다,
뭐 해가지고 잘 대접해주면 그 집에다가 딱 복을 빌래요. 복을 빌고 여기 하나님 이 집이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복을 빌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에 갔는데 인색하게 뭐 대접도 안 하고 욕하고 쫓아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 집에다가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너희가 빈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 집에 갈 것이고, 만약에 그 너희가 나에게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을 빌었을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면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참 어렵지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복을 빌어보세요.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히려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네 가지를 하지 말아라. 네 가지를 하지 말고 네 가지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혀를 금하여, 첫 번째, 악한 말을 그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네 번째,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이 네 가지를 조합해 보면 뭡니까? 잘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 삶에서 빛이 나게 하라. 빛나는 성도가 되어라. 이것이 지금 오늘 베드로 기자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이것은 이 10절 이하의 내용은 시편의 시편 34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귀에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것이 원래 34편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의 눈은 의인을 늘 주목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향하셔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게 34편 16절에 9절이 그래요. 지금 후반부를 안 여기다가 써놨는데, 그들의 악행하는 자들을 늘 주목해 보셔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도말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빛나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13절 이하를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도, 선하게 살다가도 오히려 바보 취급 당하고, 선하게 살다가도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모욕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집에서 핍박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의 이름을 가지고 좀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죠? 이제 좀 내가 예수 믿고 그 좀 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즉 이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다 보면 이것은 오히려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늘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아니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아니 주일날엔 좀 잠을 더 자지 못 하려고 교회를 나가시오?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를 하래요.
여러분 어느 날 주옥경 집사님한테 당신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서요. 예? 그게 다 아니에요? 김혜석 권사님 왜 나오세요? 우리 건물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거지. 이런 거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붙든 십자가, 내가 소망으로 삼는 이유, 그것에 관한 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강양수 성도님 남편분한테 교회를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마음이 편안해서. 그게 다예요? 그러셨답니다. 대답할 것을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만나면 대답해 주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 신앙인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때때로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시오. 할 때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 욕하고 할 말 많은 사람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했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할 말 없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선한 행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예비하는 삶, 그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내 삶에 빛나는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빛나는 삶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